제가 뭐라고 준비 안 된 멘트지만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그냥 1시간 내내 찬양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만드신 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분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뭐 내 차 우리 찬양만 할까요? 찬양도 좋잖아요. 1시간.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으니까 말씀도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또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강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뭐 장로님들 기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와, 우리 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건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제 옛날 홈그라운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아이들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아이들이 여기서 막 뛰어놀고 막 뛰어다니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거 다 지난 제가 섬기는 기간 동안 14년 또 여러분이 다 보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울컥했어요. 이거 박수 쳐야 되는 대목입니까? 예, 뭐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말씀의 사역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 예배가 9시 반에 시작했죠. 아닌가요? 근데 예배가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저 지금 설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어찌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지금 시간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라. 예, 알겠어요. 근데 제가 살짝 지금 당황했어요. 이거 언제 끝내야 되나?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10시 50분? 그럼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와, 이 일을 어쩌죠? 저는 1시간 좀 넘게 준비를 했거든요. 55분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11시까지. 목사님, it's all your fault. 저한테 정확하게 인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잘 몰랐어요.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인생에 추억이라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 과거 우리 인생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추억들이 우리는 다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나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 장소와 관련돼서 생각해 봤더니요, 제 마음속에 소양강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소양강댐 가보셨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 소양강 처녀. 가보니까 소양강 처녀는 없는데 저는 이 소양강댐에 관련된 추억이 몇 개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1989년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소양강댐에 놀러 갔었습니다. 청량리 가가지고요,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가가지고 춘천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소양강댐까지 올라가면 그 입구에 딱 내려줘요. 그러면 내리니까 팔뚝만한, 남자 팔뚝만한 옥수수를 1989년에 100원에 하나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200원 주고 사고 옥수수를 뜯어 먹으면서 둘이 소양강댐에 놀러 갔던 여자친구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여자친구가요, 지금 제 룸메이트예요. 네. 그 룸메이트랑 같이,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된 거죠. 여자친구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본 그 현빈이, 혜인이, 소은이 난 그 여자가 지금 이 여자예요. 아름다운 추억이죠. 정말 푸르던 시절,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여자와 함께 소양강에 가서 사랑을 얘기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딱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그 추억은요, 제가 미국에 여기 필리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현빈이는, 큰애는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비자 받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와이프랑, 그때는 89년에는 둘이 연애할 때인데 2000년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소양강 때문에 우리 셋이 같이 패밀리가 되어서 놀러 갔던 추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기억의 마지막으로는 2011년, 그러니까 제가 첼트넘에서 사역을 마치고 공부 다 마치고요, 한국에 선생으로, 신학교 선생 섬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제가 친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적적하게 있으니까 휴일에 저 바람 쐬어주겠다고 데려갔는데 모르고 갔어요, 어디 가는지. 근데 가보니까 소양강이더라고요. 시커먼 남자 둘이, 40대 남자 둘이 소양강 댐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옛날 추억들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와이프와 연애하면서 사랑했던 추억들, 또 그 사랑의 결실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함께 가족이 되어서 소양강에 왔던 그 추억이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추억을 소환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추억인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이제 주님이 세 번 나타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 번만 나타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한이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 나타남의 주 목적은 베드로예요. 주님이 베드로랑 언세틀된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끝나지 않은, 해결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베드로가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내가 3년을 쫓아다녔던,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사실은요, 항상 주님의 지근거리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자고 했던,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주님이라고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반가워만 할 수는 없어요. 왜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맞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인데 이 마음 한켠에 항상 자기가 지은 죄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벌써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나타나셔가지고 사실 이러면 마음 더 편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주님이 이래 주시면 마음이 훨씬 편한데 두 번 이미 나타나셨고 그 장면에 베드로 다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더 미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 7이 등장합니다. 리더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요, 저게 이제 맞는 번역이에요. 원문에도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에 딱 와닿으려면요, 뭐 하나 단어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떤 무슨 단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물고기 나. 엑셀런트.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베드로에게 지금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저는 베드로에게 별로 의욕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이 반응 뭐죠? 네,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요, 목사가 막 춤추고 막 이래도 너 춤춰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목사한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서로 피차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교회 섬겨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변덕 많은 우리들을 섬겨야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게. 잘 모르세요? 자기에 대해서 성찰이 좀 부족하시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요, 상처받고 이랬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막 다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희한해요.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답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자아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해자는 없어요. 제가요, 이민교회 25년 있으면서 상처받았다는 공동체를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목사님 제가 가해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 주고 상처 받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과실이 늘 100%, 0%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 55대 45, 51대 49 대부분 그런 거죠. 베드로가요, 지금 주님 만났는데 의욕이 없어요. 고기 잡으러 자기 동무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레스토레이션의 이야기예요. 주님인지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한 100m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 계셨어요, 해안가에. 그리고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했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100m죠. 날은 어둡죠. 주님인지 당연히 못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근데 제자들이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 장면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이 스토리는 어떤 추억을 소환해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 처음 만났던 날, 베드로는 그날 밤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혀서 옆에서 함께 조업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물을 끌어올렸어야 하는 바로 그 추억이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을 주님이 지금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의도적. 그러니까 실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인텐셔널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 베드로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만나 주었다. 근데 내 목적이 있다. 뭐죠? 사람 낚는 어부. 너는 지금까지 평생 물고기 낚으며 살았는데 이후로는 이제 네가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유예요.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소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불렀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자들은 아직 눈치도 못 챘어요. 근데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옷을 벗고 일하던 베드로가 겉옷을 탁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시란 말에 한 걸음에 수영쳐서 주님 계신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죠?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요. 저는 이것도 주님의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셀카 찍을 때 막 연출하잖아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네요.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이쁜 표정, 무슨 얼짱 각도가 있다면서요. 연출하는 거죠. 지금요, 이 장면이 여러분 연출된 거 아세요? 숯불. 베드로에게 숯불은 또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 그 추억일까요? 역시 첼트넘 교회의 은퇴 장로님답습니다. 이 단어가요, 여러분 18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찾으려고 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불, 그냥 불이 펴져 있었다. 근데요,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쉬워요. 번역이 숯불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바로 번역으로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은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날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문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바로 그 불빛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예수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curse했어요. 저주했다고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emphasize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날을 회상할 수밖에 없는 장면과 맞닥뜨린 겁니다. 저는 이쯤 되면 아무리 눈치 없는 베드로라도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는 거죠? 주님을 만났던 그 첫날, 주님을 부인했던, 가슴이 찢어졌던 바로 그날 밤, 베드로 인생에 주님과 관계돼서 죽는 날까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추억이 소환되는 것이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날, 그가 자신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하는 그 가슴 떨리는 소명을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첫날. 그런데 그 사명과는 너무 관계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자신의 퍼스널 스토리의 엔딩이 지금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나는 뭐로
모른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생명의 주를 저주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마지막 날 밤, 이 두 가지 추억이 소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왜 이 추억을 소환시키고 계실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의욕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욕을 상실한 사람. 네, 베드로가요 지금 딱 의욕을 상실한, 그렇지 아까 3절을 우리 김용우 집사님 잘 말씀하셨잖아요. 물고기라고 돼 있지만 뭘 집어내야 된다고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그 말 속에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로 사역해 보니까요, 자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1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목사로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한 사람. 주님은 이 베드로, 스스로를 포기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갈릴리의 바다에서 밤바람 맞아가며 추운데 고생했을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물고기 잡았던 날의 추억, 주님을 부인했던 날의 추억 다 떠올랐습니다. 이제 베드로라면 뭐라고, 무슨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오늘 매 맞는 날이구나.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750대 1로 붙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능력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정말 졸장부처럼 도망갑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에라이 졸장부야, 내가 너랑 함께 했었던 그 역사가 다 어디 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요, 그에게 쉼과 숨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똑같이 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신 거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혼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분 첼트nem에는 안 계신가요? 맞아요. 저도 혼구멍을 내줘야 된다는 걸 왜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혼구멍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혼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야 정신이 날 테니까. 그렇죠? 근데요, 자기가 잘못한 거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여러 사인으로, 바디 랭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목사님은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바디 랭귀지를. 제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목사를 만나는 걸 진짜 두려워.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제가 기도하는데 가면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처음에. 왜 날 들어오지 말라 그러지? 그랬더니 목사님의 존재가 여기 계시다라는 걸 감당하는 게 힘들대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진짜로요.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근데 목사는 그것도 잘 봐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는 그날 밤 알았어요.
닭이 울던 날 그날 밤, 닭이 울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요 그날 밤 심히 통곡했더라. 이건요 운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남자가 여러분 꺼이꺼이 우는 거 보셨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 틀림없이 꺼이꺼이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어쩌자고 부인했는가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는 그걸 감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는 홍구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쉼이 필요한 거고요, 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쉼과 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사 보스가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지언정 그 아들 아무 말 없이, 세상 사람들은 다 치탄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품어주는 엄마처럼 지금 베드로 그렇게 안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뭘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셨을까? 두 가지 면에서 같이 여러분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추억, 두 번째 추억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추억, 뭐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이라 그랬죠?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연출을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건요, 소명의 재발견입니다. 소명의 재발견. 소명의 재발견.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베드로는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오는 바로 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반응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에게서 신적인 무언가를 somehow he realized it. 예수님이 그냥 나랑 똑같은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그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바로 그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 너는 이제 나가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나머지 평생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그 소명을 일깨우고 다시 그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아멘. 저는요 이 주님의 다가오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평생의 삶이 그 일에 초점이 totally focus 되어 있는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화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안에 그걸 하나를, 그 유니티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거 이루지 않으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 그 컨티뉴어스하게, 컨티뉴이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죠. 맞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억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번엔 한 단어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란 사람이 참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뭘 보고 그런가? 주님 부인하던 날 밤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예?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안 느껴지세요? 전 느껴지는데. 뭐가 느껴지죠? 예,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다 주님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단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람을 뭘로 보고, 제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아성찰이 부족하죠? 맞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하루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처럼요. 자기 실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고 허풍을 떤다고 없던 실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목숨 걸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 연출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력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봐, 너 실력 없잖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의 일은요, 우리 인간이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가운데요, 누가 실력이 출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특별히요, 이건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가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좀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 리더십이 훌륭해서. 아니요. 우리의 순종은 필요해요. 우리의 신실함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저 포함해서. 제가 저를 여기서 제외하고 싶잖아요. 제가 괴수예요. 조금만 잘 되니까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좀 괜찮은 목사인가 봐. 물론 제가 이런 걸요, 성도들 앞에서 드러낼 만큼 그 정도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주일날 넥타이 매면서 예배 가려고, 거울 보이잖아요, 이렇게. 내 좀 괜찮나?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제가 그때마다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백성들이 그냥 저 임금님 앞에 고개를 막 숙이는데, 이 멍청한 당나귀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조아리니까
지한테 고개 조아리는 줄 알고. 사실 우리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뭐죠? 다시 복음 앞으로.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제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거는 과거야, 히스토리야.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그 정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게 잘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기억은 소명에,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수준으로 팀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소명의 재발견. 겸손. 소명의 재발견과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예수 그 생명의 주인을 정하고 모든 사람을 업으로서 낚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고 함께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요, 그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둘은 어떤 하나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명의식은 있는데 소명의식은 없는데 겸손하기는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어려우세요? 소명의식은 없는데 와 진짜 너무 겸손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하긴 한데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좋기는 해요.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요, 소명의식은 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I'm waiting. 소명의식은 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보면 막 그 소명의식으로 막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계속 일하고 싶으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러면? 속으로. 물론 우리는 나이스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앞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뭐라 그러죠? 제가요, 이게 설교 용어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 진짜 가려운 부분을 장로님이 확 긁어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인간들 옆에 가면 재수없지 않아요? 소명의식이 있는데 세상에 지 혼자 제일 잘났어. 그럼요, 저는 이제 제가 설교 용어로 좀 순화해 볼게요. 저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밥 먹자고 하는데 제가 밥 안 먹는다는 말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재수없어. 저는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아요. 재수없는 사람들하고 밥 먹지 않아요. 저는 밥 먹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좋은 사랑하는 관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 먹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사랑하는 관계고 귀히 여기는 관계고 존귀히 생각하는 관계예요. 소명의식은 있는데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이게 일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깨지든 상대방이 깨지든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 따라합니다. 소명의 재발견, 겸손. 이 두 개가요, 손에 손을 잡고 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가지 연출을 통해 소명의 재발견,
지금 소명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대라 했었던 처음 주님 만났던 날에 그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우리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그것으로부터 떠나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소명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아름답게 계속 이루어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짝 쓸데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이 하루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요. 주님, 저는 주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있는 뉴잉글랜드도 만만한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의 존재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더 필요해요. 주님의 일을 이루려면,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개 나눴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명의 재발견.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번 설교로 준비했어요. 식사하시고요, 집에 가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말씀의 잔치 앞에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풀어보십시다. 진짜로. 여러분, 뭘 하려면요,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쵸, 장로님? 이론 모르면요, 그건 후루꾸가 돼요. 후루꾸가. 근데 교회 안에 후루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 번째가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쯤 해놓으면 집에 못 가시겠죠? 내가 오늘 듣고 간다. 내가 이거 듣고 간다. 순장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순장 아닌 사람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부탁할게요. 좀 들어주실래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다음번 얘기가 이 얘기 하려고요. 사랑하는 첼체렘 성도 여러분, 우리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첫 번째 부르심의 소명을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되뇌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를 이 예배 자리에서 기억해내세요. 그 기억을 소환해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그렇게 주님 붙들고 거기에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